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없는 대로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으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정 추세로 접어드는가 했더니 이제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 풍토병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많이 방송을 하지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에게 향하신 때가 아닌가.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거룩한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제가 아마 1월 달에도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제2, 그것을 보면 살리라 2.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노뱀의 사건이지요. 여기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는 부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1장에 기록하기를 그의 첫 날에 그렇게 첫날 이 말씀을 볼 때에 20장에서 부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에돔 지경을 지나가야 하는데 왕의 대로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에돔 왕은 그들의 행로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우회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좋지 않았어요. 그 길이 나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20장 1절에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 그들이 광야 몇 년 동안 유리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좋은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관점으로 와서 보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도를 내리시고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그 여정의 40년의 마지막 때가 바로 20장 1절 첫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날. 여기에 보면은 왜 40년인가라고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수기 33장이 광야의 여정을 쭉 기록한 장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제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몇 년? 광야 40년. 몇 월? 제5월에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리에셀을 제사장 옷을 입혀서 후계자로 삼는 것이 본문에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하다가 불뱀을 만났어요. 험악한 길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했죠.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셨죠. 어떤 처방이요? 돛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물린 자가 보면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첫 번째로 원망과 불평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네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뱀이 물렸을 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한국 고대 소설의 대표작 춘향전 여러분 잘 아시죠? 춘향전. 고대 소라를 판소리 12마당으로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작품이죠. 춘향전에 역전이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옥에 갇힌 춘향이가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춘향이가 꿈을 꾸었는데 문 위에 허수아비가 달리고 문 위에 높은 곳에 허수아비가 달렸어요. 뜰에 있는 앵두나무에 꽃이 떨어졌어요. 거울이 깨졌어요. 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까마귀가 까욱까욱 우는 꿈을 꾸었어요. 화들짝 놀란 이 춘향이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아이고 악몽을 꾸었다. 재수없네 라고 말할 때 그 옆에 소경이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몽합니다. 그 높은 곳에 허수아비가 달렸으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것이다. 꽃이 떨어졌으니 앞으로 바라던 일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거울이 깨졌으니 큰 소리가 날 것이다. 산이 무너졌으니 평지가 될 것이다. 바닷물이 다 말라버렸으니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까마귀가 가욱가욱하며 울어대니 이 대목이 참 웃음이 나와요. 까마귀가 어떻게 울었어요? 가욱가욱 울었대. 가욱가욱. 그랬으니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서 신랑이 예비한 새 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새 가옥에서. 가욱가욱 하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악몽이라는 그 꿈을 길몽으로 해몽을 했어요. 악몽을 꾸었는데 길몽으로 해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여기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지요. 아들 엘리에셀이 그 뒤를 잇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2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동에 서서 남에서 북으로 다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모세가 우리 만물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가 있어요? 딱 두 사람이 있죠.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왜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능히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좋은 긍정적인 사고로 그들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 말대로. 그러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그곳에 그 땅을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지요. 어린아이들이 장성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모든 여자들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밟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와 아론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우리와 물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 명령하여, 바위를 치라 하지 않았어요.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그 바위에 다 모아놓고 든 지팡이를 3번 내리치면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내리칠 때에 바위가 터지고 물이 솟아났지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어요. 내리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행동에 거룩하지 못함을 지적하시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발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그들에게 오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 에돔 땅을 직진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우회하여 갈 때 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고, 그들은 어떻게 불평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죽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의 고백대로 그들이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느니가.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입술에 나오는 말대로 우리는 찬송을 하는가, 불평을 하는가, 원망을 하는가? 찬송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원망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입술의 열매로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만, 불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한 것은 이 하찮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린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넓고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이 너무 좁고 험악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자 더욱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내뱉은 말은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조금 전만 하더라도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로 앞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해. 불과 아마 몇 달도 지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동행했던 짐승들까지 다 마시고도 남는 물이 콸콸 흘러 넘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오히려 더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연명했지만 그들이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도 가서 안식일날도 가서 주운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귀하니까. 굶주리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40년째 되는 마지막 해, 마지막 이 연단의 순간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악한 감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어머니 밥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다릅니까? 매일 새 것으로 차려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차려주는 어머니 밥상 매일 먹는다 해도 먹으면 우리 뱃속이 편안해요. 우리 건강 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첨가물을 넣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있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돼요. 여러 이곳저곳에서 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 만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의 하나님의 만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또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즐거워하는 말을 선포하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넣지 않고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인기가 없고 세상적으로 즐겁게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오늘이 아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저녁 식사하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나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다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고. 근데 다른 성도들이 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했을 때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대요. 그 말씀이 너무나 꿀소리처럼 달았고 내가 목사님을 지지하고 내가 목사님을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쫓겨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회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냐고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자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은 설교할 때 앞에서 끝까지 조용해요.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도 또박 한 자씩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옥토밭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설레었대. 너무 감사했대. 너무 은혜로웠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양식을 먹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다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은 취급해버렸어요. 매일같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찮은 음식 같아요.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목사님의 문제도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옥토밭과 같이 기경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내 마음의 심령이 옥토밭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비추고 있을까요? 불뱀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리지 않는 거예요. 불뱀이 나타나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험악한 하나님도 저주한 뱀인데 우리 마음도 뱀을 보면 어떻게 섬찟해요. 무서워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나타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여전히 나타나서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할렐루야, 물린 자마다 독뱀을 바라보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뱀을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여기 노수로 만든 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주전적인 효과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누가 전했어요? 모세가 전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는 뱀을 바라보게 되어서 할렐루야. 바라본 자마다 물린 자는 살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불뱀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원망하면 사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높이 높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의 은총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인도하심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히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높뱀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대로가 아닌 좁고 험난한 길이더라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아무 일 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더구나 그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은 불뱀과 같은 모형의 뱀이었어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것을 오직 어떻게 하나? 보라. 만지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건 쉬워요. 만지기는 끝까지 가야죠. 보는 것은 지금 보이는 곳에서 보면 사는 거예요. 여기 불뱀에게 물린 자가 보면 살리라 말씀은 불뱀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뱀에게 물린 자가 노스로 만든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불뱀은 맹독을 품고 사람을 보면 달려드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나 노뱀은 생명체가 아니라 아무런 물지도 않고 독도 없는 그런 형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른 길로 가는지를 밝혀주세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뱀에게 물린 자가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달려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불신했다면 노뱀을 하찮은 뱀의 모형과 같다고 생각했다면 그 모형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아멘.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21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에 이 상황에서 노뱀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들이 노래하는 것, 그들이 부엘에 당부했어요. 부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우물이라. 그들이 그곳에 당부했을 때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제유관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와 같이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노뱀의 상징, 지난 시간에도 1월달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저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저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서. 뱀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달았어요? 저주받은 뱀을 달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표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십자가 높뱀에 달리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